미국 테네스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몹시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의 어른들은 이 벤 후퍼가 자녀들과 함께 노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들 또한 그 벤 후퍼를 놀리며 멸시했습니다. 그런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을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벤 후퍼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이 젊은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격려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벤 후퍼는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주일날 예배가 시작된 후에야 교회에 들어가서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축도를 시작하면 축도가 채 맞춰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주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잠깐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아가는 그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부랴부랴 이 벤 후퍼는 사람들 틈 사이에 끼어서 교회 문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과 악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닥쳤습니다. 목사님이 악수를 하면서 이 벤 후퍼에게 내가 누구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화난 얼굴로 벤 후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구나. 너의 아버지를 닮아서 단번에 알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 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모습을 보니 딱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벤 후퍼는 당황해서 빨리 교회를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외칩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벤 후퍼는 자신이 살았던 테네스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날이 바로 테네스 주지사인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상과 타협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말해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특별할까요? 평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평범해 보여요.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 그 특별함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함을 표출해 내신다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을 보면 근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분명 그는 가난해요.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면 늘 풍성함 가운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특별합니까? 평범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노예 소녀의 삶입니다. 그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람에 포로로 끌려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포로로 타국에 끌려갔습니다. 이 소년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끝난 인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 안에는 불안과 불평이 가득 채워져야 할 소녀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꽉 막혀 있는 상황이 이 소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좌절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소년이 간 집은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만의 집이었습니다. 그 나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람국에서 왕에게 가장 총애받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만 역시 자신의 병을 고쳐 보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면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만의 상황은 좌절의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의 입장에서 나만은 원수입니까? 아니면 도와줘야 할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만이었어요. 그러니 나만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고백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고백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있으면 당신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나만이지만 소망을 잃고 포기한 인생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해서 소망의 불을 밝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 없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산다는 사람은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라고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이게 한 것은 내가 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소녀는 비록 원수였지만 나를 해하게 했지만 그 나병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선언을 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증거들이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TV를 켜면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추석 무렵에 나훈아가 특별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때에 혼나로가 좀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시골에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TV를 보는데 부모님들이 그것에 푹 빠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보셨어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트로트가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임영웅, 영탁, 이찬영, 정동원 등등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사람들을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에 트로트가 없었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이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견뎠을까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지금 트로트로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위로받고 싶어 해요. 지금 그 트로트가 위로하는 위로가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망을 비춰 주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가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를 압박하니 소망 없는 인생 너희도 살아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소녀는 자신을, 인생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간 그 나만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에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맞서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보여주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소망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 소녀는 엘리사 앞에 있으면, 선지자 앞에 있으면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확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세상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끊어진 소망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는 인생,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듣고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향한 곳은 선지자에게가 아니라 왕에게 먼저 나아갑니다. 왕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엘리사를 향해서 찾아가면 엘리사가 거절할 수 있어서 하나의 보험을 들어놓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나만이 엘리사 앞에 섰어요. 그때의 엘리사가 나만을 보지도 않고 대뜸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입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서 떠는 사람입니다. 권세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만을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좋아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문전박대였습니다. 나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권력과 힘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세상의 힘으로 왕의 그 것들을 힘을 가지고 찾아온 나만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을 해요.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엘리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그 선언이 아니면 버선발로 찾아 나갔어야 돼요. 그 권력에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고백을 하면서 세상의 권력에, 힘에, 물질에 무릎 꿇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힘에, 권력의, 돈에, 분위기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논리로 이 땅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세상 논리에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함께 이겨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동참해 줘야 될 부분들은 분명하게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 나가야 될 부분들은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른다면, 다른 함께 할 것 말고 그냥 핍박이다면, 물질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으로 교회를 누른다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이 엘리사의 고백처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외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비가 오게 하고 태풍을 일어나게 하고 병을 고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세상에 기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꼼짝 못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고백이 먹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그는 엘리사가 거절한 돈에 눈이 멀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선포해야 될 때에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진 인생을 살아간 우리는 게하시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 2달란트, 은 2달란트, 옷 몇 벌, 그것을 받아 챙깁니다. 그것과 함께 또 받아 챙긴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나만의 나병까지 그는 받아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외치면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쳐야 할 때 외치지 않으면 이 게하시처럼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그 고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 모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외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포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 순간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말은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그 고백을 포기하라 할 때, 이때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모습으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외쳐야 합니다. 세상 권력의 힘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이때에 우리가 진짜 외쳐야 할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외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죽어가고 소망 없는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때에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고백을 선언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